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그냥 지혜롭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왕이라면 사신과, 부모라면 자녀 양육과, 또 재산이라면 그 재산에 대한 탕진하는 것, 또는 그 재산을 통해서 부를 누리는 것, 진정한 소망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과 다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는 자의 삶은 그 삶의 열매로 확인되어지고, 지혜로운 자는 그 삶의 열매를 즐기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야말로 정말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능력 아닙니까? 소망이 있을 때 저희들은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을 때 저희들은 다시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곳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질 때 저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도 나를 붙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 나는 이길 수가 있어, 이러한 소망의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삶 속에서는 다시 힘을 얻고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이 징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징계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 끊임없이 자녀를 말씀과 때로는 매로 양육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를 할 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면 끊임없이 부모는 그 자녀를 말씀 안에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24절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미워하느냐? 그것은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다. 그겁니다. 징계를 할 때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엄하게 말씀으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이 온갖 곳에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사망의 그늘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은 진정한 자유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보십시오.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렀다. 훈계,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외함, 겸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는 영광을 받게 된다. 존경을 얻게 된다. 명예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저버리는 자, 오늘 보니까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른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의 샘,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소망이 오늘 하루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정한 명예로운 삶을 삽니다. 또한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특별히 자녀를 진정으로 말씀 안에 양육할 때 그 자녀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밀한 유기체적인 연관 속에서 오늘 하루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생명을 만났다. 라고 외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의 삶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만나고 또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생명 있는 삶을, 즐거운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